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참 예배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살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것이 이르렀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또 안녕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히브리인들도 샬롬하고 그게 인사말입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거. 좋은 아침 뭐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그렇죠? 우리는 샬롬해요. 안녕 하는 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꽉 채워진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걸 다 채워줘서 주님 안에서 부족한 게 없는 상태.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미디안 사람을 네가 치겠다. 미디안 사람에게서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진정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끝나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완성돼야 돼요. 여러분, 압제가 계속 되는데 정신 승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억압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여호와를 만나냐 하면은 자기 밭 한 구덩이에 있는 짜는 포도주 틀에서 주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바위나 이런 평평한 곳에 밑에를 파요. 이렇게 파내려가. 그래가지고 그 파내려간 그 안에다가 이게 즙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딱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보다 낮은 거예요. 거기에 왜 왜 들어갔냐? 기드온이 말이죠. 추수를 했는데 밖에서 타작을 하면은 타작하는 모습을 보고서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겁이 나서 뺏기지 않으려고 그 얼마 안 되는 거 추수한 걸 가지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먼지 안 나게 잘 터는 거야. 앉아갖고.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합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도대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미디안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대체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거기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고 당시에 당한 상황과 이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만난 다음에 하는 고백은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바뀐 거 하나 없어요. 지금 상황은 똑같아. 그러나 여호와 샬롬 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 치는 걸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의 군대는요, 개인이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현실이에요. 기드온이 아무리 용감해도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금 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교회가 사실은 많은 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발이래. 다 교회 발이래.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걸린 사람은 한 케이스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전 같으면은 무슨 뭐 메르스나 무슨 사스나 뭐 이런 사태에는 정부가 다 자기 책임졌어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다 질책을 받고 뭘 했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잘한대. 모든 방역을 잘한대.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국민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는 타겟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걸린 사람이 없대잖아요. 어디서 걸려온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걸린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거기 안에서 걸린 게 아니고 걸린 사람들이 섞여서 왔다가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쫙 전수조사하면 나오죠. 그걸 교회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했어요.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보건당국에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예배드리다가 접촉으로 걸린 경우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전철 안에서 하루에 900만 명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 조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거야 뭐 좋은 어떤 이 타겟이 되고 대상이 된다고 하면 뭐 그걸 뭐 나름대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라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들 중에서 그 큰 교회도 20명만 모여서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들 다 간두는 거야. 힘 있는 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슴 아파하지만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예배 안 드리면 되지 그런 분도 있겠지만
도대체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다 흩어져서 몇몇 사람들이 말이죠,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 때문에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교회 스스로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예배를 폐하고 모이기를 폐하고 목숨으로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신앙은 저버리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냥 인터넷으로 드려도 다 같은 예배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무장을 해제시켜 놓고 전부 다 보내버렸어. 다 나름대로 제각기 살 길을 찾아갔고 제각기 자기 좋은 대로 제각기 자기 생각대로 흩어져 버렸어. 마치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혼자 궁시렁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추수하는 기도원과 같이 그런 나약함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신앙을 지켰어야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야. 일제시대 98%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왜 이름을 아냐? 그런 분이 많지 않았어요. 없던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때의 그 신사참배하던 그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냥 시대에 맞춰갖고 적당하게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가 일단은 예배나 드리자고 하는 가운데 교회 문 닫지 않으려고, 성도들 혹시나 다칠까봐 하는 마음에 하다 보니 욕먹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희한하게 그런 죄의 길로 인도하진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일꾼이 되시고 예배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그 미디안을, 군대를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치듯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내가 한 사람 치듯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대가 왔지만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 앞에 서시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은 고통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쓰는 게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실 때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그 저녁에 잡히시고 그 저녁에 이제 수모를 닫고 그 새벽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 갖고 그날 저녁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고난의 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고 싸우고 승리해서 얻는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 주의 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히브리어 시제는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는 무슨 완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많잖아요. 근데 딱 크게 두 가지야. 뭐냐 하면 완료와 미완료예요. 그걸로 과거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해, 현재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패턴이 있으니까는 그거 다 앞뒤 그 정황을 맞춰 보면은 다 이해하고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완료, 이루어졌다,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쓰냐?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바라와 아사의 창조이기도 한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료야. 창조,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대로 돼서 완료야.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건데 미완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되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되어진 것, 완성된 것, 그 즉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또 약속하신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요, 본질적으로는 현재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 하면은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현재 누리고 현재 믿고 현재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거예요. 바뀌어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확신하며 여호와 샬롬을 말하는 것.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때에는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변한 거 하나 없어도 기도하러 와서는 근심으로 기도했다가 나갈 때에는 그래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을 베푸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 여기 앞에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자에게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드온이 주의 사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이야기하는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두 개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주가 주 되신 것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주의 말씀이신 줄을 내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그럼 준비해 갖고 오라고 내가 여기 있겠다고. 그리고는 기드온에 가서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먹을 걸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갖고 왔으면 각을 떠 갖고 왔겠죠. 근데 국까지 끓여왔어.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국으로 드리는 제물은 없어요. 사람인 줄 알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건 아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내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자, 한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해서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갖고 온 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에서 세 사람을 맞이했는데 내 주여, 주 되신 거 내가 고백하고 와서 잡수시라 그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서 영접한 게 아니고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의 일로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위 위에다가 다 부으라는 거야. 사람을 대접하려고 준비한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부으라는 거야. 바위에.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끝을 탁 대니까는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는 탁 태워버렸어. 그 광경을 보고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죠.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헌신을 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진 거라 그랬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샬롬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식을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제물을 뭘로 살았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제단에 떨어지고 제물을 삼켰어요. 그 불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걸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한 번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보여줬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그거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단에 불이 여호와께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불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은 가득한 거고 그게 평화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이 샬롬에서 온 얘기예요. 여호와의 평화, 평화의 왕. 근데 그건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예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고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처음부터.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는 것은 예배로 세워지면 평화의 가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 개인의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언제 평안해지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의 신앙으로 세워질 때,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마다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게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이 온전한 게 평안한 거예요. 샬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샬롬. 아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샬롬. 예, 막 샬롬을 하든 아멘을 하든. 여러분들 그게 충만하다고 하는 거, 온전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건강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질적인 샬롬이 있기를, 부족함이 없기를. 일용할 양식도 그래서 샬롬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날 부족한 게 없거든. 그게 샬롬인 거예요. 부자가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샬롬인 거예요. 암만 부자라도 여러분 이가 아파갖고 먹지 못하면 그날은 그 사람 배고픈 거예요. 샬롬. 여러분 관계의 샬롬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들마다 예배 조금 드리고 사람들 욕 안 먹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번잡하지 않고, 그게 샬롬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충만하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예배의 신앙으로 충만하고, 교회들마다 예배자로 확 가득 찰 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질 때 그때 이 땅에도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샬롬의 본질이거든요. 샬롬의 본질. 예배자로 예배로 충만해지는 게 그게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호와 사자를 대면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했어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드온은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포도주 줍틀 안에 들어가서 그 타작하다가 숨어 있다가 주의 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미디안 사람 치는 거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그랬어. 마음에 그 믿음이 생겼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아멘하고 진짜 마음에 믿었어. 일상적인 얘기라도 여러분 그때는 그게 샬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일상에 예배 드려. 그냥 목사님 같이 모여서 얘기들 목사님 말씀 사람 말이지 뭐 특별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맨날 듣던 말씀 그 말씀이고 그냥 맨날 하는 찬송 그 찬송이고 그냥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시간 요번에도 드리고 근데 그런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받으신 거구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그 순간에 마음 참된 평화가 그 순간에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일상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받으셨구나. 내 예배를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아,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평안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된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